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까지 해서 부활 이후 이런 시리즈로 4번의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부활 이후 4번째 그 밑에 달린 제목은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하고 성령 강림절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복음. 그럼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 앞에 붙는 가장 많이 듣는 수식어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 그럴 때 그 안에는 제일 핵심적으로 2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2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맥락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2가지 요금 말고 거기에다가 또 2가지를 붙이면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이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오르신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강림 이렇게 4개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승천과 강림 이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까닭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명백합니다. 자, 부활이 이 기독교 복음에서 심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터전이고 심장입니다. 터전이 없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죠. 터전이 없는데 뭐가 그 위에 있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또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에 대한 인식, 또 부활에 대한 신뢰, 신앙 이게 약해지고 병들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도 약해지고 병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 이후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자세해요. 그런데 사복음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있죠. 사도행전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기록자도 똑같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사도행전도 의사 직업을 가진 그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이 합쳐서 누가복음 24장 맨 끝장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는 부활 이후의 기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사실을 알고 나서 기쁨, 감격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죽음과 부활 말고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 드린 말씀이 바로 요 문맥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더라.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격이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마 커다랗게는 두 가지 때문이었을 거예요. 첫째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그 전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지요. 당국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상당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이런 상황보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 이후에 그런 긴장과 그리고 그런 불안이 더 가중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신경을 곤두세웠겠죠. 당연히 그들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어떤 점에서는 십자가의 처형 이전 상황보다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집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 이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쨌든 요한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그 집도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 그리고 또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장소도 요한 마가의 집이라고들 많이들 보지요. 아마도 그 집이었을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상황이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해 보면 유령이다, 도깨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평안 또는 평화 또는 안심하고 그리고 편안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많이 들은 단어죠. 샬롬. 평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상 평안, 평강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또는 당혹스러우니까 평화, 평강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이 잘 알까요? 제일?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 아이보다 엄마가 더 잘 압니다. 근데 조금 사람이 크고 성장하면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팔목이 아프다. 팔목 아픈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뭘까? 그건 여러분이 몰라요. 내 팔목인데도.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맞잖아요, 그죠? 다 멀쩡하게 내 팔목인데, 그런데 내 팔목에 이 아픈 상황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 내가 모른단 말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처음으로 진찰하고 난 그 선생님 처음 보는데 그 선생님이 내게 필요한 걸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의 지평을 넓혀 보면 우리 사람은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나한테 제일 필요하지?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큰일 났네. 그때 어떤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 선배 별로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내 친구가 야, 그 선배한테 한번 좀 조언 좀 해달라 그래봐. 찾아갔는데 쭉 듣고 나더니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마음에 꽉 와닿아요.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남의 얘기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또 내게 있어야 될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가 어떻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책을 읽잖아요. 근데 책을 똑같이 두 사람이 책을 읽어도 그 책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거 또는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 이게 책 내용하고 접촉이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한 장소를 여행해도 그 여행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지금 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하다,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인간 세상에,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 평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아가로 오실 때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했지요. 그러니까 처음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그 본문을 보면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나 더 오래전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셔요. 제자들이 여전히 놀라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유령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느라고 얘들아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있던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실제로 몸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해 주신 거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은 현재 여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인 거지요. 그게 어떤 것일까? 그건 정확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순수 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여간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이거는 사실은 길게 설명할 계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당신이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을 해보면 토라, 네비임, 케투빔. 한글로 번역하면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글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 44절에 기록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거룩한 글들, 성스러운 문서들, 그 중에 대표가 시편이거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이 구약 성경,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런 대조 개념이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을 하실 때도 이미 그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거를 깨달을 영적인 능력이나 이게 마음의 자리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그거를 리바이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 어떤 기간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때는 방향이 성령 강림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승천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은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성경의 맥락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을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고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성령의 강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영의 역사들하고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어떤 놀랍고 참 멋진 일을 하지만 그리고서 성령은 다시 떠나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성령 강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년 전 성령의 강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땅에서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도 그 사람들의 인격과 일상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 속에 사시면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뼈대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것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을 지나서 몇 주를 쭉 걸어오면서 저는 부활 이후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4번째가 그 안에 있는 제목이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삶의 그 여정에서 늘 성경을 깨닫는 일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깨달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점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이 강력하게 작동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임재와 현존인 거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의 교회력 절기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이거를 중심으로 1년 교회 절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다시금 그거를 그때마다 기억하고 다시금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 말씀이 작동되는 그 복이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